오늘 성경의 말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7장,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며 다가서십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들이 행한 악이 뭘까요? 악을 행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악은 이미 사사기 2장에 어떤 악을 행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펼쳐서 앞으로 가서 사사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2장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바알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같지 않나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신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좋아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버리게 됐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6장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악을 행하게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을 넘겨주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막 읽어진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 3절, 2절 봅시다. 시작.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 사람은 저 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유목민이었었죠. 또 미디안 광야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살던 곳이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는 조그마한 한 마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두인족처럼 유목민처럼 이곳에 저곳에 정처 없이 약탈하며 다니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일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그 미디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기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치 옛날 조선의 역사 속에 왜구들이 찾아와서 이 남한 땅의 곳곳마다 포구마다 찾아가서 어려움을 주고 약탈을 해가고 먹을 것을 갖고 가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마도 이 연희동도 포구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여기도 그냥 쉽지 않은 세월을 지났을 때가 많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면은
3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장막과 짐승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었는가. 또 약탈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만의 진치고 사네.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겠어요. 언덕 위에 진치고 살다가 때만 되면 또 와서 약탈하고 또 약탈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6절과 7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부르짖고 싶어 부르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세워지는 사람이 여기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절부터 저 40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잠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 사람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미디안 눈사람들 눈에 띄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탈하러 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지금 그쪽에 높은 곳에 진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눈에 뭔가 타작한다 그러면 와서 뺏어가니까 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짜는 데서 하는 일은 다르고 밀을 추수하는 곳은 다른 곳인데 포도주 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높은 곳에서 하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내려와서 그리하고 있었다. 표준 번역에 보니까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떳떳한 모습이 아닌 거죠. 아니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여기 약탈할 것이 있다고 대놓고 소문내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드온도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제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이 말을 이런 말, 이 구약 성경의 언어적 표현을 그대로 마리아에게 사용하고 있다 할 때 제가 말씀 중에 소개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1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들려진 얘기에 의하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고 그리 알아듣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다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고 기드온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렸을까요? 오늘 기드온의 얘기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하여, 아니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버림을 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라고 여겨졌던 그 바알의 신과 가까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느냐고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문화, 바알의 문화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왜 버렸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니까 용기 있게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여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는 큰 용사답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큰 용사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기드온이 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므낫세 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마도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가는 앞으로 읽어가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 기드온을 쓰고 계시는데 어떻기 때문에 쓰시는? 약하기 때문에. 그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대단하기는커녕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뭘 하실 수 있다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거짓이었겠어요? 아마 그게 기드온의 참 마음이었을게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강한 사람은 약하게 만든 다음에 강하게 쓰시더라고요. 누구를 보면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강한 사람이었을 때 바로의 궁 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때도 모세가 뭔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생각이 다 포기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쓰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까?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약하게 만들까? 나를 왜 이렇게 깨트리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체면 없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뭔가 나를 들어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눈 이야기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강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종입니다. 비천한 종입니다. 거짓으로 만든 고백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한 집안의 유력한 딸이었는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마리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뭔가 들어서시려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예수님의 입맞춤의 순간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테레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실패한 것이 예수님의 입맞춤이냐고, 예수님이 왜 입맞춰주는 순간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실패는 나를 항상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고 나를 세우시는 때고 나를 다듬어 주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은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기회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 고백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로 세우시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을 경험하고 때때로 부족함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는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서가는 저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근거하는 저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피할 자를 만들어 주시고 극복해야 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줘 주시옵시고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 이재현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김성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당기자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김치경 집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가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은 자리가 살려지게 하시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앞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여,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처럼 때때로의 실패를 경험한달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기회요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